안녕하세요. 발리안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행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실 또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 결국 하나님의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 왕의 행실 또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 내용은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7절에 보시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기 섭정 왕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에돔을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배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신 대신해서 그 통치하는 대리자를 세워 놓았으니 섭정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8절에 보시면 다시스라는 이 지역은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48절에 다시스는 스페인이라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스페인으로 가는 선박을 제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갔다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오빌입니다. 또한 48절에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홍해 쪽의 항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홍해 쪽의 항구에서 배가 파손되었다, 부셔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스크립처 이 요약을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자와 교제해도 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자와 교제하며 친구 맺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아주 혼내시는 분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 홍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배가 파손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는 가운데 그 다시스로 가야 되는 배가 파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49절에 이어서 바로 49절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 보시면 이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나 교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함께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금을 싣고 함께 무역을 동업하자, 우리가 협업하자라는 얘기인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럽니다. 더 이상 협업하지 않겠다,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경과 똑같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교제하다 보니까 악한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너가 그렇게 교제하니 악한 왕과 교제하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가 부셔버리겠다, 파손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48절과 49절 사이에 나오는 신앙적인 얘기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함께 협업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협업하는 그 배, 그것을 아예 파손시켜버리고 부시는 징계, 혼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하시야 왕이라는 그런 나쁜 왕과의 교제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있으면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가 있으면 그와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단절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쭉 이어져 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악된 자와는 아예 교제를 끊어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교훈을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은 모두 공적과 과실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적이 있으면 또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잘하고 다 완벽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누구나 그 과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4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그 공적과 과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한 공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합니다. 또 46절에 공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적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서로 게이들입니다. 남자끼리 서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그런 죄악된 풍습,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다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런 남자와 남자끼리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쫓아내야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되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 그런 그 악법이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선교적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라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법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호사밧의 어떤 공적이 있다면 또 43절의 여호사밧의 그 과실이 있습니다. 어떤 과실이냐면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산 쪽에 있던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편리대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것을 폐위시키지 않고 그것을 허용했던 과실이 여호사밧에게 있던 것입니다. 왜 허용했는지를 이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였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산당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도록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우상을 예배하듯이 멋대로 예배하는 걸 허용했더니 인기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부셨다면 인기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실인 것을 알면서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당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사법이고 예배 행위의 장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처단하고 폐위시켜야 되고 그것을 없애야 되고 허용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말에 기울이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적과 과실이 있음을 알고 나의 삶에도 공적과 과실이 있다면 과실은 줄여나가고 공적은 높여나가야 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처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악된 자와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과 과실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과실을 줄여나가고 공적을 높여나가는
바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된 자와 가까이 지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여호사밧 에게 공적과 과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적과 과실이 있는데 우리는 과실을 줄여나가게 해주시고 공적을 높여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과실은 줄이고 공적을 높여나가기로 다짐하는 발리함께 모든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